여러분 오늘 제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오늘 그런 기적들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이 우리 질병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갑자기 이렇게 심장병에 걸렸잖아요. 예기치 않게 우리 다 병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질병을 어떻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지 않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무속신앙과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면 그건 은혜고, 그러면 안 고쳐주면 여러분 저주입니까? 우리가요, 제가 병에 걸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굉장히 비관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병을 낫게도 하시고 안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큐티책을 나누어 드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또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우리 집사님께 제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드리러 가요. 가서 그곳에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은 이제 저희 식구가 이제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인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 6년 넘게 만에 아침에 이런 결정을 하고 왔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은 집사님은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한번 전화하면 2시간씩 3시간씩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제가 정말 그 미움에 대해서 버려야 된다고 제가 지금 6년째 계속 얘기하는데도 예수는 믿는데 그 미움을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전화 올 때마다 또 몇 시간 동안 전화기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너무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야, 오늘 참 기쁜 날이다. 참 좋은 날이다. 내가 집사님에게 오늘 정말 참 맛있는 거 우리 드릴 거다 준비해 가고 또 좋아하는 소고기국도 끓여 가고, 이런 걸 드릴 수 있어 가지고 내가 참 행복한 날이다 생각하고 가게 되니까, 가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큰 질병과 장애와 고통을 만납니다. 그때 병이 낫지 않는다고 우리 성도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병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번에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끝내 그 병이 치유되지 않고 고통받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분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목사인 친구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근거립니다. 뭐가 잘못이 있지는 않는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아주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도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질병은 오히려 그에게
큰 은혜고 선물이고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늘 본받고 싶어하는 바울 사도,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사역 중에 엄청난 신의 현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입었던 앞치마를 만지고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의 병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 지병입니다. 지병. 그 지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울이 다시 자기의 질병이 낫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항상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 주님은 질병 자체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더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신화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표적하고 기사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 눈에 보이는 기적의 신앙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놓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앙의 성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질병을 통해서 그 당사자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은요 일종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 그 여인 사건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지금 그 신하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연결하는 절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환영을 받는 일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고향 지역인 갈릴리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있다고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약간 말에 좀 모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이 영어에 웰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막 예수님을 막 받아들인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웰컴한다 그랬는데 왜 웰컴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갈릴리에서도 이런 큰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웰컴하고 그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래요. 예수님 표현에 눈에 드러나는 기적과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과 완전히 틀렸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무시당했지만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지난 시간에?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사마리아에서 오직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한테 막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더 머무시면서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니까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가르쳐도 사마리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눈에 드러나는 기적을 기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가 사마리아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 차이가 커요. 눈에만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존귀하신 메시아가 우리같이 비천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았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수준의 성숙된 자세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위쪽 갈릴리까지,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은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굉장히 낮은 지대에서 무려 갈릴리 가나까지 80리, 즉 한 30km 정도를, 그 오르막길을 달려온 한 신하가 있었대요. 왕의 신하. 당시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입니다. 왜 달려왔겠습니까? 그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목숨을 다하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오르막길을 달려서 왔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이 여러분 신하가 간청합니다. 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요. 예수님 앞에 청합니다. 그런데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게 헬라 미완료 시대인데요, 그런 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님한테 좀 내려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구하고 또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이니까 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부자고, 많이 배웠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도 어려요. 가 30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고, 여러분 설교자 면허도 없어요. 무면허입니다. 떠돌이 설교자예요. 그런 나이 어리고 경험도 없는 그런 무면허 설교자에게 와서 왜 이렇게까지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합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질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는 것은 바로 아들의 질병이고 아들의 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의 질병이 아니었으면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질병과 고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신하에게 이 아픈 아들의 질병은 변장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혹시 지금 변장하고 있는, 위장하고 있는 고난과 질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 나를 깨워 듣게 하는 메가폰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 고난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한번 여러분 띄워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요, 권세 있는 사람이 그 오르막길을요 80리를 여러분 달려왔어요. 아들 살리려고. 그리고 또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굉장히 정이 많으시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요, 참 수고했네요. 어서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48절에 보면요, 따뜻한 말로 위로를 안 해요. 아주 무뚝뚝하고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말이야, 표적하고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질 않는다. 약간 이렇게 부정적이고 꾸지람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지금은 신하의 아주 그냥 뼈를 찌르고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지금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기적하고 표적만 구하는, 그냥 병만 낫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신앙이라고 주님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벌써 우리 살펴보았듯이 2장 예루살렘에서 그 기적만 바라고 표적만 바라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신하가 관심이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정체성, 병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예수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신하의 관심은 오직 내 자식의 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식의 병을 낫게 하는 것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부정적으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은요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이 신하의 영혼을 구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과 표적의 진정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50년을 더 삽니까? 100년을 더 삽니까? 우리 50년 있으면 말기암 나와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50년, 100년 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심장병을 고쳤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50년을 더 살아요? 100년을 더 살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병을 수술했던 의사가 저에게 한 첫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15년, 20년 더 살 수 있겠답니다. 예,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10년, 2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의학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에게 15년을 더 사는 게 아니고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여러분, 그 고통에만, 그 걱정에만 계속 쌓이고 고민하면 여러분 거기에 빠집니다. 못 헤어나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서, 관주하시면서 보시면서 이 질병을 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꼭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주님은요 아주 위로 많고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정하게 여러분 이 신하를 대하는 것은 신하 당사자의 영혼을 자극을 주어서 먼저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일화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딸의 귀신 들리는 걸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씩이나 왜 거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완전히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이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냐? 너 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개다. 여러분, 이렇게 막 면박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충격을 줘서 어찌든지 간에 이 여인의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한 주님의 충격 요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그 영혼을 깨워 흔들어서 자극을 주어서 부끄러움을 주어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기라고 표현합니다. 아기, 내 애기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50절 보세요.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원어도 보면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네가 가면 미래에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가면 지금 내 아들은 나았다. 지금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순간, 그 현재에 이미 벌써 아들은 살아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 혼자 내려가라. 아들은 지금 현재 살았으니 너 혼자 내려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 신하가 예수님의 그 무엇을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50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데려가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 기적을 바라고 향하는 그런 기적의 믿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깊이 나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이미 벌써 낫게 하셨다는 그걸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신화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이렇게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신화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표적만 구하던 그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일 신하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아이의 병을 고쳤다면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아이의 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는 그 훈련은 못 받았을 것이고, 신하 그도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모시고 가서 그 기적을 눈으로 체험해야겠다는 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아이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 체험하는 신앙은요, 한국에 여러분 기도원 통계도 나와 있듯이 아무리 말기암을 고쳐도 90%는 세상으로 갑니다. 기적만 체험하는 신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기암을 고쳤다고 해도 금방 주님을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만남이고 말씀이고,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내려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종들을 만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낳은 시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7시, 여러분 유대인 시간에 항상 6을 더하면 돼요. 13시니까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였다는 것을 종과 여러분 신하가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3절 한번 볼게요. 그것을 확인하고,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그의 아버지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가 바로 오후 1시인 줄 알고 자기와 본인과 그 온 집안이 다 믿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눈에 나타나는 기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아이를 만져주거나 여러분 침을 흙에 이겨가지고 올려가지고 고쳐줬거나 안수를 했거나 이렇게 고친 게 아니라 지금 아이가 어떻게 고쳐졌어요? 말씀으로. 예.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고쳐진 이것을 정확히 믿음으로 지금 이 신하가 보고 있고, 그것 통해서 온 가족이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가 어쩌다가 나왔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재수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시간이 정확히 1시였다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이 신하가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여러분 그 아버지 신하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얼마나 복음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가족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질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신하의 신앙적인 믿음도 성숙해 하시고 그의 온 가정과 집안이 믿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고통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만납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우울증을 준 이유를, 나의 질병을 준 이유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뜻을 보고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